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새해 먹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우리 화장실, 유명하죠? 하나밖에 없어서. 자, 하나밖에 없는 정말 항상 줄이 밀려 있는 우리 화장실, 거기에 이제 샤워기 거리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샤워 거리가 부러졌는데 이 근처에서 마땅히 사올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교회에 전에 사온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 캐비넷을 좀 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서 한 100년이 지나도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나중에 쓸 것 같아 하고 제가 챙겨놨던 그런 정말로 오래된 골동품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좀 버릴 거 좀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었던 것이 뭐였냐면 모형 CCTV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형 CCTV.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쓴 거냐면 그 모형 CCTV는 그 과거에 개선동에 저희 교회가 있던 시절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계산동에 있던 그 계양구 계산동에 있던 그 시절에 그 방범에 좀 신경을 쓰느라고 그 CCTV를 여러 대를 제가 달아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는 그 CCTV 그 모형을 사서 그 한 딱 2군데 달아놨어요. 자, 근데 딱 그 보면요, 그 CCTV에서 불도 들어와요. 물론 건전지로 되는 거지만 불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짧긴 하지만 그 연결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마치 진짜 CCTV 같이 보여요. 그래서 누가 이거 가짜예요, 이거 모형이요, 이런 얘기만 하지 않으면 그냥 영락원 CCTV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 도둑이라도 좀 혹시 이제 들게 되면 그 CCTV를 딱 보면은 CCTV다 하면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혹시나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그 다양한 CCTV가 이제 모형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다이소에서도 그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방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떠올려 보면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 어떤 한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 매주 주말 토요일이 되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받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이렇게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 둘이에요. 언니랑 동생인데 그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생이요, 그 화장실 복도에 설치해 놓은 그 모형 CCTV를 본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여기 CCTV가 있었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에 이제 토요일날 저녁 시간이 되면 교회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잠못 발음으로 그냥 편하게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그 시트 갖다 있는 거 보니까 나 찍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저거 모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세상하게.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잔뜩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부터는 옷 좀 잘 입고 다녀야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는요 그냥 편하게 입고 싶어 합니다. 옷도 대충 입고요, 머리도 당연히 안 감고요, 몸도 단장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도 날 보지 않으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지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무리 편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CCTV가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내 행동 거지를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조심할 텐데, 정말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CCTV라고 하는 이 기구는요, 이 카메라는 정말로 주변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CCTV도 설치하고, 아니면 뭐 자물쇠 같은 것도, 도락도 설치하고, 그런 안전장치도 하면서 내 삶의 터전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터인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늘 세상에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으면서 내 영혼, 정작 내 영혼, 어쩌면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은 혹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침노하고 집어삼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늘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에 주시는 뭐 악한 것들, 뭐 악한 행동, 악한 뭐 그런 생각들, 그런 악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CCTV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그리고 이때 가장 필요한, 가장 탁월한 안전장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고난과 번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정말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과 꿈을 바라보며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절망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반대말인 바로 불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요, 마치 우리 집 대문에 그 자물쇠를요 다 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불신앙이라 하는 이 질병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가슴이 좀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그냥 늘 가슴에 냉랭해서 식어서 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뭐 그런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는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냉랭한 가슴, 냉랭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며 늘 가슴이 뜨겁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감사가 가득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쁜 일, 늘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원하시죠? 당근일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원해요. 물론 저도 그렇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삶,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시절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잘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데 내 삶이요 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만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침묵. 과거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그 말라기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약 400년 정도의 그 선지자들이 출몰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신구약 중간기 시절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세 시대, 특별히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로마가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그 기독교의 신앙을 이제 인정해 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되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제 점차 이제 기독교가 타락을 하잖아요. 정치 세력과 종교 지도자가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제 타락해 나갔던 그 시절, 우리가 그 시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의 암흑기, 어떤 신앙의 암흑 시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계속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정말 마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 시대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고 정말로 더 어렵게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 어려움 가운데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내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치 내 삶 가운데 내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두가 그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 가운데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이 고백만 보더라도요, 당시 다윗이 가졌던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낙담되어지고 절망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를 더욱 주목해보고 계시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언젠가 그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고 무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뭐 기독교인들을 뭐 비방하는 글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런 글을 잘 안 보는데 그때 그날 지금 봐서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아까운 시간 막 허비하고 있지, 뭐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서 그 아까운 시간 막 소비하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달아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당신 말에 책임질 수 있냐? 뭐 그렇게 달아놨는데 뭐 그 사람은 그 일은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 저녁이면요, 사실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날씨도 가뜩이나 더운데 이제 집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정말 이렇게 맛있는 뭐 주스도 먹으면서 TV도 좀 보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뭐 연속극도 많이 할 텐데 정말로 그런 것들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100%에 곱하기 100%에 곱하기 100%를 또 곱해도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기만 하시고는 전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같은 이 상황을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어떤 추의 움직임, 추 아시죠? 끝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추의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추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움직인다. 자, 제가 여기 제 기준을 봤을 때 추가 만 이렇게 움직이는 생각하면은 이 추가요, 어떨 때는 나한테 가까이 왔지만 어떨 때는 멀리 가잖아요. 자,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마치 하나님 관계가 나한테 가까이 왔을 때는 내가 막 뜨거워지고 정말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만 막 살아계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막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추가 멀리 가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갑자기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막 그러다가 또 지나면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확 식어지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격히 이야기해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멀리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오히려 내가 가까이 갔고 멀리 갔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데 언제나 정말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추와 같이 정말로 가깝게 갔다가도 멀리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지 못하고 어느 때는 믿음이 막 뜨겁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에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식기도 하는 정말로 그런 연약한, 결국은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이 어려움 때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그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만약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나의 원수들이 웃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져서도 쓰러져서도 낙담해서도 절망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다윗은요, 자신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을 쫓는 대적들, 특히 뭐 사울 왕과 같은 그 대적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저를 봐라, 저가 내가 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세등등하는 모습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이 잘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추와 같이 왔다 갔던 신앙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다윗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설령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때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고 믿는 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도리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300억이 우리가 뭐 예정되어 있고 우리 눈앞에 있고 이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지만, 뭔가 돈도 막 들어오지 않고 있는 지금, 뭔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교회 건물을 사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막 넘쳐날 때 그것을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사실 귀한 것은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고 눈앞에 뭐 큰 물질이 있거나 뭐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없는 바로 이 시간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다윗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런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그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시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모두들 겁을 먹고요, 이제 밤시가 있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막 서로가 막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불안에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무디 목사님은요, 태평스럽게 그 자기 방에서 쿨쿨쿨 잠을 자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막 깨워요. 여보세요. 이제 이분은 이제 무디 목사님인지 모르죠. 그분은 그냥 깨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죽음의 경각에 그래 잠이 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깨우는 거예요. 한신스럽다는 그런 투로. 그때 무디 목사님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왜 그러십니까? 뭐 무슨 큰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 지금 폭풍으로 죽게 됐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무디 목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난 뭐 큰일 났나 했죠. 뭐 걱정입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면 미국 가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도로 자더래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왜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셨고 왜 지금까지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양조장을 하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자, 양조장이라는 것은 술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쩌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기에는 좀 안 좋은 이제 직업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요, 이 술을 만드는 자신의 일이 너무너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서 점점 이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에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정말로 고민이 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늘상 눈을 뜨면 다시 가서 술을 만들고 또 그 술을 또 팔면서 또 많은 돈을 벌고 그 일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마음에 바라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거라도 좋으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한 번만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요,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꼭 한 번만 좀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조장 주인 이분이 이제 이 성도님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의지를 해서, 주님, 뭐 가실 곳은 많이 계시겠지만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시간 좀 내셔서 저희 집에 꼭 한번 찾아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지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약 한 10여일이 지난 후에 이제 어느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꿈에서 예수님이요, 자기 집 마당을 건너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시는데,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부축을 해서 안방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속으로요, 예수님은 양수질도 안 하시나? 왜 냄새야? 또 영양실조신가? 왜 비틀비틀 거리시지? 막 이런 생각이 꿈에서 막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네 집에 못 오겠다. 다시는 안 올란다. 막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골목길을 접어 들어오면서부터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내가 그만 술에 취해 이 모양이 되었단다. 내가 술에 약한 거 잘 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 술에 약하시대요. 그러시면서 다시 막 가시려고 막 주섬주섬 일어나시는 그 주님을 막 붙잡다가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이제 그분은요, 목사님, 제 힘으로는 양조장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양조장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날부터 이제 양조장 이 주인, 이 성도님과 또 이제 목사님은요,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양조장이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부터 이제 1년 이제 되었는데 양조장이 정말로 기도 제목대로 그야말로 폭삭 망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그곳에 이제 방앗간을 이제 세워서 이제 방앗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요, 당장에는 예전처럼 큰 돈, 많은 돈을 벌 수는 없게 되었지만 날마다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축복의 척도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돈보다도 우리 주님을 택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별로 길지 않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이 땅의 삶도 곧 접어야 될 때가 우리에겐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에다가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내 위치가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기쁨 가운데 거하고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정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사실은 그때가 되면요, 다른 필요한 세상적인 것도 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그 물질,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도요, 제 값어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주시면요, 다 나를 위해서 쓰시겠죠. 나를 쓰면 배만 열심히 나오고 살만 찔고 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교만해지고 목에 더 고다지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물질을 주시면요, 그때부터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물질도 제 값어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순서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은혜와 덕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복 가운데 거하며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더욱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를 사모하시며 더욱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